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가운데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 주께 부르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삶의 고백으로 함께 들으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자는 것 어린아이 시절까지 숨을 쉬며 살려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이 당연한 건 없었던 것이
것처럼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모두 받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내 어지간한 아버지 내 어지간한 사랑이지. 내 어지 주의 교육이지. 내가 영원히 너를 줘 만족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 불릴 만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고 루터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한 시대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도 해설이나 주석도 많고 또 설교도 참 많습니다. 설교집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말씀 성경이면서도 또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면서도 또 로마서를 가장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로마서를 이렇게 어려워할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 진입장벽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전에 이 한강 씨가 유명한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책을 한 권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읽었던 한강의 소설은 앞부분이 조금 난해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은 어휘들, 단어들을 과하게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스토리도 좀 복잡한 것 같고, 근데 앞부분을 싹 넘어가면 뒤는 읽기가 굉장히 쉬운데 앞부분은 조금 어렵게 일부러 진입장벽처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간혹 책 중에 그렇게 진입장벽을 해놓는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 책을 읽으려면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돼. 일부러 등장인물도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스토리도 어렵게 해서 거기서 다 포기하도록, 이거 넘는 사람만 내 책 읽을 수 있어, 뭐 이런 겁니다. 로마서가 그럴 리는 없지만 상황적으로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주 살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은혜와 평강에 관한 말씀인데, 바울이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 복음을 이제 쭉 설명해 나가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지적이 너무나 신랄합니다.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니까 분량도 굉장히 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 부분이 장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합니다. 맞아, 나 죄인이야. 나는 안 되나 봐. 그리고 이 부분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실패자고 저는 불능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2장 21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앞에다가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합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큰 일탈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데나 침뱉고 쓰레기도 이렇게 대충 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저는 수많은 도둑질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설교문을 쓰고 있는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 그거 제가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오래전에 대학 후배가 USB에 담아준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이 되는데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설교문을 쓰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도둑질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코인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해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그 욕심이 전혀 없는가?
제가 그런 거에 하나도 충동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 스리슬쩍 할 때가 있습니다. 대충 가져다 쓰고 법도 슬금슬금 어기기도 합니다. 새벽에 운전하는데 아무도 없는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연히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법규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되게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는데 무조건 신호 지켜야지.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규정 속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가 50km 구간입니다. 카메라가 2군데 있는데 모든 차들이 그 카메라의 앞에서는 다 속도를 맞춥니다. 줄입니다. 하지만 그 구간 외에는 50km 달린 차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지만 다른 구간에서는 저도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이전에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고 또 못마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부터 모든 법을 지키겠다. 그러고 살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설사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미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이불 머리맡에 라디오가, 조그만 라디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허락도 없이 그 할아버지의 라디오를 몰래 가지고 놀다가 실수를 한 겁니다. 라디오 안테나를 이렇게 부러뜨렸습니다.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제게 가져왔습니다. 아빠 이거 고쳐줘. 아빠 할 수 있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안테나가 끝에가 부러진 게 아니라 그 밑에 전체가 똑하고 부러진 거라 이걸 다시 붙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라디오는 안테나가 없으면 제대로 된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준아, 이건 아빠도 못 고쳐. 이 라디오 이제 쓸 수 없는 거야. 다 망가졌어. 그러자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애원합니다. 아니야,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아빠 고쳐줘. 결국 그 라디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 분명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희망새 모임이 있었습니다. 광고해드린 것처럼 목양교회에서 모였는데 오전에는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같이 앉아서 강의도 듣고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한 분이 식사하면서 가벼운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그 아주 크고 유명한 그 교회 거기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서 그걸 이제 주일 예배처럼 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토요일로 옮긴 것은 아니고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 못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토요일에 예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도 주일 예배랑 같은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는 워낙 커서 주일에 예배가 다 감당 안 되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토요 예배도 만들고 이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죠. 앞에 앉았던 목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오래전에 미국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교회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젊은 분이 최근에 후임으로 오셨고 그
그 목사님도 미국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윌로크릭 교회를 따라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설교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일 예배 하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일 성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이지만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중에는 이제 주일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새벽 예배라고 하지 않고 주일 일부 예배라고 말합니다. 분명 새벽 예배인데 이건 주일 대예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제 볼 일도 보시고 그러세요 라는 겁니다. 주일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건 괜찮고 이제 몇 시간 더 땡겨서 이제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인가? 저도 원칙적으로는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럴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질문했던 목사님이 그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고 이제 그 큰 교회를 이루셨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큰 어른,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런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께 고등학생 하나가 이제 질문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학생이 고려대학교 1차에 합격을 했는데 면접이 주일인 겁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에 면접이 잡혔네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꼭 명문대라서가 아니라 그 학생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께 와서 묻는다라는 것만 해도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대견한 학생이다. 정말 믿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던 목사님이 그 이야기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도 용납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겼습니다. 그냥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반면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그 후예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종교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타가지고 누가 눌러줄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타면 눌러달라고. 전등의 스위치도 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누구한테 버튼 눌러달라고 하는 건 일이 아닐까요? AI 스피커한테 불 좀 켜줘 라고 말하는 건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기들은 용납하시고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원칙적으로 다 따지며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셨을까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기 참 어려운 나타났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이 말.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교통법규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공공질서 지켜야 합니다.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도덕이 필요 없다, 양심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타났다 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이 말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과 원칙을 다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죄인들, 그러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린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장난 라디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장난 우리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세리와 창기처럼 더럽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인데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이 전 참 좋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보았다.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든 그 날짜 가지고 왜 그렇게 논쟁할까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정말 그걸 심각하게 더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도 그것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죠. 그 학교 포기하고 면접 포기하고 우린 주일 예배 지키는 교회야. 그걸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바리새인의 자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예배에 은혜가 있어.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의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